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항상 기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목숨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삶에 처서도 기도하고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보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화목하는 것.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이좋게 지내요.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교우들 너무 사이가 좋은데 더 사이좋게 지내고 또 만나는 사람들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미움이 들어오는 거죠.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화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참되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참아도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냥 참는 것은 쓴뿌리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참고 나가면 그 마음이 더 넓어져서 누군가의 또 아픔도 껴안을 수 있는 치유받은 사람의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막 참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실은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굳게 참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가 됐거든요. 골마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터뜨리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은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고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아도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참아내는 그 인내로 통해서 누군가에게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꾹 참고 사는 사람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쁜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쁜 거 하나도 골라라면 고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화목하는 거, 오래 참아내는 거, 항상 선을 따르는 거,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해보세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취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취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뭐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거 지금 말한 거 좋은 거 취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면 잘 될까요? 나쁘게 될까요? 잘 되죠. 당연히 좋은 것을 취했으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알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봉사가 되는 거죠. 듣고도 김머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 있으면 좋은 것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운동하는 거 건강해진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내가 약할 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운동해서 나갑니다. 운동해요. 하지만 내가 영혼이 지치고 내 영혼이 병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좌절이 오면 그것마저 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하는 거 좋아진다는 거 내 몸이 알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어떤 사람은 이분법으로 영혼과 몸을 분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삼분법으로 영혼, 육을 분리합니다. 영혼, 육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빠져나가면 죽는 것이 세 개 있는데 영과 혼과 몸, 바로 몸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다는 거죠.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상태고 영이에요. 그 영이 죽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고 살면 그 말씀이 달콤해요. 그 말씀이 듣기에 즐거워요.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저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왜? 잘 되니까. 저거 좋은 말씀이니까. 잘 되는 것이니까. 취하는 거죠.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에요. 정신이에요. 정신. 내 정신이 죽으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혼이 살아야 돼요. 혼.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신이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그 혼이 살아있을 때 어느 우리가 영도 살고 우리 몸도 감지를 하고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영, 혼, 육, 몸이잖아요. 몸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좋은 것을 취하는 거 우리 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정말 아프기 전에 건강한 것을 취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프면 그때 이제 좋은 것을 취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소중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예방이에요. 예방.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이전에 이미 아프기 전에 자기 몸을 구별해서 좋은 것을 잘 취합니다. 운동할 줄 알고요. 소식과 또 좋은 것을 먹을 줄 알고요. 함부로 먹지 않고 내가 또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또 좋은 것을 취하는 그 균형 있는 식단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식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먹으면 그것이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또 계속 그것만 먹어도 과식하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아프기 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좋은 식당이 무엇인지, 내 몸이 반응하고 좋아지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먼저 먹는 거죠. 그것을 먼저 취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고 말합니다. 헤아리다 말은
분간하다라는 말이에요. 분간해서 구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해야지만 내 영혼, 육이 강건하게 되고 보존되고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 육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난 체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타고난 기질, 부모님에게 타고난 그 체질, 오늘 우리가 그 속에 타고난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숙명도로 사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면 잘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좋은 것을 취하면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고 강건해진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상 숭배하고 어둠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행은 그때그때 반짝거리는 유행이에요. 사람들이 썰깃하면서 집중하는 유행이에요. 그 유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의 유행이 영원한 것이 있었던가? 오래간 것이 있었던가? 그때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유행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화목하라.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주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뚜렷하게 간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결단으로 나갈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밋밋하고 술에 술 듯 물에 물 탄 듯 여기에 발을 담고 저기에 발을 담그면서 분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면 분별이 잃어버린 거 분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잘 분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늘 환영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둠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맡기래자예요. 맡기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때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되어서 왔죠.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어보고 먹는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맡겨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멸시하지 말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취하면 좋은 것을 취하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되게 그 길을 망가뜨려 버리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그리고 나도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잘 적용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손뼉을 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진리를 깨닫는 희열이 생기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 하면 잘 되겠구나. 이것 하면 좋아지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도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타고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잘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봉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심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뜻이 뭐예요? 신실하다, 피스토스, 신뢰할만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 미쁘다라는 뜻이 미쁘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지만 여러분이 몸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분에게 그렇게 이루어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그냥 다 주어져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해석해야 돼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날마다 나에게 잘된 일만 일어날 거야. 그러다가 안 되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는 건 죽어요. 병든 것도 병들고 아프고. 근데 하나 다른 게 뭐냐? 예수 믿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그렇게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아픔과 질병과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화목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선을 좋아하고 선을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내게 임하니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더 윤택해지고 더 즐거움과 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그랬잖아요. 선택을 잘하면 10년이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오래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선택을 잘못했다고 내가 계속 불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영혼 육에 도움이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 조그마한 것도 사소한 것도 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방에 그냥 선택을 잘해서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렇게 헌신과 섬기지도 않으면서 한 방에 그냥 해보려고 해요. 한 방에 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또나 그런 걸 사야 돼요. 여러분,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하나 내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내 가정생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나가면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시고 어렵게 봐주는 거예요. 미쁘시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서
완벽해서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도 허물 많고 부족해요. 저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영혼을 깨워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기도의 장소에 나가야 되겠다. 예배의 장소에 나가야 되겠다. 성도들 섬기는 일에 나가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가야 되겠다. 내 목을 쳐서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영과 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고 내 영과 혼을 깨우기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가 살아갈 때 혹시나 우리 영도 피곤할 때가 있고 우리 혼도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고 은혜가 임합니다. 내 몸을 쳐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 몸을 잘 구별해야 돼요.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을 늘 바라고 좋은 것을 취하는 그 구별됨이 첫째 내 몸에 오면 내 영도 좋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아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혼도 깨어서 가요. 그래서 영혼, 육이 잘 보존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잘 회복되고 치유돼서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고 난 귀한 기쁨, 행복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인생을 잘 해석하시고 자기에게 있는 그 환경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 너무나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허물 많고 부족했어요. 하지만 왕이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손하게 섰습니다. 그가 높아져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백성도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사울하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재능도 많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 하나님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을 다 전멸하고 했는데 남겨뒀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기치다가 그냥 자기가 예배 드려버렸잖아요.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점점점 무너져서 그 가정까지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신약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같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같은 부리에 속해서 3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그런데 너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실수했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발도 씻겨주시고 또 같이 최후의 만찬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베드로도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의 손길이 와 닿구나. 자기 영혼을 뭐 느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발을 씻겨줘도 무감각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도 다 떠났지만 베드로 떠났지만 이후에 성령을 경험할 때도 가룟 유다가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했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 그 느낌마저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거의 잃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끝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 인생에 놀라운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채우실 기대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것. 우리가 몸에 육적인 것만 좋은 것 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혼 같이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것을 통전적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 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것을 취할 때 그 영혼은 잘 되고
복된 인생 되고 또 그 영혼은 잘 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주 말씀이 쉽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취하리라, 영혼 육에 좋은 것을 취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영혼이 만족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 육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뼈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적용하며 살면서 한 분 한 분이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가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